분명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성경은 더디 말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디 말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천천히 느릿느릿하게 말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급하게 충동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살리는 언어 그리고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바로 화평케 하는 삶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유순한 말로 분노를 치유하며 화평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한편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한 훈계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인간의 문명과 함께 발전되어 온 것 중에 하나가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성분들은 하루에 아마 적어도 20번 이상은 거울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에 만족해합니다. 참 오늘은 화장이 잘 됐네, 참 잘생겼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솔직히 저도 어렸을 때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참 잘생겼다, 영화배우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키만 조금만 컸다면 영화배우가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자기 얼굴을 보면서 만족해할 겁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입니다. 아멘.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의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는 조건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닌, 겉모양이 아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7대 왕이 누구였죠?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자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로 하여금 이새의 집에 가서 새로운 왕으로 주대될 기름 부은 부를 자를 찾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가 사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사무엘은 이새에게 그 사연을 말하고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새는 의뢰의 맏아들인 엘리압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아마도 키도 크고 외모가 잘생긴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인가 보다 하며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신다고요? 바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합니다. 좀 지적으로 보이고 잘생기고 호감 가면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배후에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죠. 우리는 감언이설로 자신의 속내를 숨기며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율법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인 척 행동하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로서 세상을 군림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절대로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하물며 당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던 죄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여기서 말하는 수월과 아바돈은 지옥, 죽음의 자리를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며 우리 마음의 동기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 보면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싫어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이 거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너무나도 의로워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는 세리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 외에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던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세리를 오히려 의롭다라고 칭해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며 교만하였기에 지혜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못했고 그분께로 가까이 가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 시간도 마음이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교만함까지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말과 마음은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퍼부어댑니다. 그래서 분노를 쉽게 표출하는 거죠. 하지만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사람의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서 참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분명 구별된 삶을 살기를 요청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부어주셨죠. 우리가 성도입니까? 우리는 절대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가 이 땅에서 그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명령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삶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다른 사람을 죽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도 병들게 합니다. 자신의 한 말 때문에 이런저런 갈등을 초래하며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항상 불만족한 얼굴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고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말보다는 항상 부정적이고 분노가 섞인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라고 합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얼굴을 통해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얼굴빛에 그 근심이 드러나게 되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입을 통해 피역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는 말의 습관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평생 동안 쌓아온 습관을 쉽게 버릴 수는 없습니다. 부정적인 언어 습관, 분노가 섞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분명히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의 언어 습관도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싶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에 다섯분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온순한 혀가 되어서 생명나무의 역할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입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묵묵히 참고 인내하지만 미성숙한 사람은 말을 통해 쉽게 분노를 표출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은 개의치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자신의 언어 습관을 진지하게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나의 입술이 온순한 혀가 되어 생명나무의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폐역한 혀가 되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우리의 말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염려를 가지고 왔는지, 어떤 분노와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염려와 분노, 불편함을 다 내려놓고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셨던 것처럼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도 한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더러운 마음들, 내 입에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파괴적인 말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즐거워야죠. 기뻐야죠.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즐거운 마음이 우리 입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되어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생명나무 역할을 분명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숙제를 드립니다. 나의 혀가 온순한 혀인지 폐역한 혀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온순한 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나무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거움으로 가득 차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도라는 이름을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언어 습관을 되돌아보고